오늘은 순종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또 주께서 주신 일 사명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토요일 새벽에 사실은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기 참 힘드실 텐데 또 여러 가지 또 한 주간 지나간 후에 좀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사실은 평소보다 토요일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주시는 좀 믿음, 도전,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계획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언약궤가 출발했다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때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이 마치 종교 외식과 같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가끔씩 설명할 때 뭐 그림도 보시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한 것도 좀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다 갖추고 관 쓰고 머리에 뭐 이거 다 하고 나갑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같은 복장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사실 이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다행히 15절에 어느 정도 물이 넘치는지 설명을 조금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하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요단강은 그냥 건너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그 레바논에 헐몬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늘 눈이 쌓여 있다가 이 시기에 녹습니다. 물이 막 녹아서 내려오고 그러면 수심이 3에서 4m까지 바뀝니다. 이 요단강이 3, 4m 정도 되는 요단강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반드시 거기 표지판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수심이 깊습니다. 위험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막 꽁꽁 묶고 준비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 어깨에 들쳐매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강폭은 한 3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강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나중에 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대충 기억나실 거고 혹시 가시게 되면 이 요단강이 그게 막 엄청난 강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한강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3, 4m 되는 수심이 좀 깊은 그 강을 아무 준비 없이 수영하라가 아니라 발에 물에 들어가라.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모한 행동이고요. 군사만 60만 명입니다. 신명기에 나중에 민수기에 다시 인원 파악하거든요. 처음에 출발했던 인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군사로 모은 남자들은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하면 보통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또 추정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야 하고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출발한 겁니다. 자, 홍해바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출애굽해서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그 홍해바다는 정말 여기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바다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갈라주시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사실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세례를 받는 거라고 묘사합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통과하여 광야로 들어간 거를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갈라놓고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해바다까지는 안 가도 한강을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전 안 들어갑니다. 제 성격상 누가 먼저 들어가면 따라갑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이런 얘기해서 들어가라고 일주일 내내 막 설명하고 목회자가 막 본이 돼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는 안 들어간다 그러고,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요.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수영도 잘 못하고 혹시 모르잖아요. 갈라지긴 했는데 한복판에 갔다가 물이 덮치면 어떡합니까? 전 정말 수영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두렵지만 보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갈라놓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시작하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게 벌써 40년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들어가, 오늘 성경 읽어보셨죠?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16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멈춰버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물이 멈춘 정도가 아니고요, 16절을 쭉 읽어보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얘가 그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라고 합니다. 해설하는 번역서나 성경 해석서를 보면 거기서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뭐가요? 물이 멈춰서 흘러가야 되는데 멈춰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물기둥이. 그러니까 마치 홍해바다 건너는 것처럼 비슷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는 쫙 갈라갖고 좌우에 물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하는데,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강이긴 하지만 그 강이 멈추고 그럼 흐르던 물이 저 20km 뒤에까지 보일 정도로 물이 계속 쌓여서 물기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먼저 들어갈 때, 먼저 요단강에 발이 잠길 때, 누군가는 먼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해주겠지, 누가 기도해주겠지, 누가 먼저 그 일을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던 제사장들처럼 언약궤 메고 말씀 붙잡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3장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자, 먼저 간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요단강에. 이 언약궤가 몇 킬로 되는 줄 아십니까? 키로수로 환산하면요, 여호와의 언약궤 맸잖아요. 4명이서 90kg 정도 됩니다. 금속으로 만들었고요,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데 90kg. 물론 남자 4명이니까 90kg 정도 드는 게 어이쿠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약 200만 명 정도가 이 30m 되는 강폭에 이 강 갈라지고 건너가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 안 하니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어떤 성경학자는 반나절, 어떤 성경학자는 하루 종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나눠집니다. 한 반나절 정도 건너갔을 거다. 홍해바다 같이 큰 바다는 아니니까요. 그냥 빠른 속도로 마른 땅이 되었으니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뭐 양도, 뭐 짐승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뭐 또 준비된 군사들도 빠르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12시간, 최소 12시간. 자, 12시간 동안 90kg의 물건을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글로 읽고 설교 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오늘 한번 해볼까요? 추수감사절 앞두고 4명씩 짝을 이루어서 아침 9시부터 한 12시간 정도 교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가기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면, 3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면, 마음 한번 먹고 그래 뭐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쑥 지나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반나절 혹은 하루 종일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갈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강은 여러분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 끝까지 서 있을 겁니다. 언약궤 먼저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그냥 빠져나가고 앞에서 좀 쉬고 있고 빨리빨리 건너와요. 어여 건너와요. 건너갔으니까 뭐 앉아서 좀 쉬고 먼저 일조가 도착했으니까 물 마셔 이거 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시간을, 수고를, 정성을 다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어려운 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다. 뭐 교회 일 많이 시키겠다는 그런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일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강을 멈추게도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반석 위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내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얼마나 순종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건강, 은사, 달란트, 우리 가정, 물질, 나에게 주셨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얼마나 순종했나. 내 자리, 내 지위, 내 계급, 내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순종했는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약 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요단강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거기 서 있으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라 할 때 말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늘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또 말씀을 나눌 때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들은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먼저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게 하옵소서. 편하고 넓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하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고되고 피곤하고 힘겨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돌아보며,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가세 의심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라는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자운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각자 섬기는 부대와 직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런 순종의 역사가 가득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11월 한 달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